오늘 시간에 우리 박용남 권사님, 또 양영식 집사님, 또 사위 김성재 집사님이신가요? 또 딸 우리 양보희 집사님, 또 손자 김원유 장례 후에 우리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의 위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최고 고령이신 우리 황 권사님인가요? 우리 황 권사님도 예배 참석하셨네요. 우리 101세시죠? 예, 여기 참석하셨. 황성 권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고 더 오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당신이 있어 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땐 참 웃는데 이게 잘 안 웃어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아이들은요 400번 이상을 웃는데요. 아세요? 막 깡통해도 웃고 앉으러 가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무덤 앞에 가까이 갈수록 안 웃어요. 자 보세요. 심각한 얼굴이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 무덤을 가까이 가는 게 있었어요. 점점 안 웃어서 한국 성인 남녀가 하루에 몇 번 웃는 줄 아세요? 평균? 13번 웃는데요. 제가 볼 때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하루 웃을 거 다 웃은 것 같아. 자주 웃어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하루에 80번 이상 웃는데요. 근데 이게 건강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웃으면은 건강하대요. 그래서 또 웃음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 건강에도 또 마음도 이렇게 치료하는데 웃으면 치료가 된대요. 근데 이왕 웃을 거 많이 웃는데 웃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웃으래요.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진짜? 하. 네, 너무 잘 웃습니다. 이게 또 내장의 웃음이 마사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배꼽 빠지겠네 할 정도로 이 숨이 끊어질 정도로 한 10초 이상 막 웃으면 더 건강이 좋고요. 또 더 좋은 것은 혼자 웃지 말고 3, 3, 5 같이 모여서 웃으면 더 좋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같이 모인 성도들이 같이 웃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예, 저도요 굉장히 좀 무뚝뚝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웃고요 연습도 해요. 이렇게 치아가 보이게. 이렇게 웃으면요 뭔가 이렇게 심각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가 보여야 돼요. 이 스튜어디스라든지 연습을 합니다. 이 배꼽 인사부터 이 웃는 연습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연습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 연필 물고 연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연습을 당해 웃는 거 참 좋아요. 이게요 이 칠리드 박사가 이 심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심장 박동과 이 분노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막 분노가 있고 막 이럴 땐 심장이 불규칙으로 뛴대요. 하다 보면 부정맥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웃을 때 이 심장이 규칙으로 돌아가고 이 규정 잡힌 이 파장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웃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또 기쁨과 감사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할 때, 기뻐할 때요 마음에 평안함이 온대요. 평온함이 오고 이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또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되어서 이 면역도 좋아져서 이 코로나도 지금 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이 반대로요 이 불평을 하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 혈압이 올라간대요. 혹시 한번 난 혈압이 높고 또한 소화가 잘 안 되지고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쁨과 감사가 없어진 건 아닌지, 사라진 건 아닌지. 혹시 그럴 때문일 수도 있어요. 뭐 병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습관, 나의 어떤 삶이 패턴이 무뚝뚝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핍박이 있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이 바다에서 한 117일 동안 하다가 드디어 미국 이 동부지방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동안에요 117명이 출발했는데 무려 44명이 죽었어요. 근데 또 와서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토양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던 곡식들의 씨앗들을 심어도 안 나는 거예요. 망쳤어요, 한마디로. 근데 그 이듬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그들이 준 씨앗들, 또 재배하는 기술들, 환경에 맞게, 토양에 맞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감자, 옥수수, 밀, 콩, 호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팬케이크를 만들고 또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원주민들과 같이 나누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것이 전통이 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한국은 그 전통이 들어와서 옛날에는 우리 농사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쯤은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는 그거 추수한 걸 첫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에 올렸던 그것이 문화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이렇게 장식을 했지만 대표로 있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다 집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우리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은혜만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보면요, 이 출근길을 봐도요, 이 전철 안에서 웃는 사람을 잘 보기 어려워요. 웃는 사람 보셨어요? 요즘은 괜히 출근길에 웃으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냥 웃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 정치인들 봐도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별로 못 보겠습니다. 참 기쁨과 감사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안이요, 이게 충청도 집안이에요. 저희도요. 경상도도 그렇지만요, 이 충청도도요, 이 무뚝뚝이요, 무가 눈물을 흘리면 무뚝뚝이래요. 우리 집안에도요, 무가 많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 아버지 특히 이제 집에 가면요, 이 손자들이 오고 뭐 아들이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막 알죠, 기쁘죠. 그러면 보통이면 아유 왔어 아들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왔어. 만약에 어른이 같으면 왔슈 그렇죠. 이래요. 좀 표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오늘 말씀에 그래요.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말로 감사하고 감사하라.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지금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바울 이 선생님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감사함을 놓쳐버렸다면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섬김과 희생이 필요해요. 이 섬김과 희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누리고 받고 이렇게 혜택을 얻으면 기쁠 수도 있지만 진짜 기쁨은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희생할 때 보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강단을 장식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오셨고 또 이 꽃꽂이도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 하는데, 아유 어저께 토요일 주말에 힘들 수 있잖아요. 아유 이런 걸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래, 참 귀찮은데 집에서 쉬고 그냥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 없고요. 다 와가지고 막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우수꽃이 폈어요. 이미 여기서 우수꽃이 막 펴가지고요. 어떤 분은 또 붕어빵을 사갖고 오셨는데, 아유 뭐 잉어를 월척을 낚았느니 뭐니 하면서 모자랐어요. 또 그래 그랬더니 아유 그럼 나눠 가지면 되지 하면서 나눠 먹으면 되지 하면서 그걸 잘라가지고 또 꼬리 먹으면서도 그 붕어빵 반절 먹으면서도요 기뻐하더라고요. 음료수 한 병 마시면서도요 막 기뻐하더라고요. 희생하고 섬기는 것들이 아유 이게 오히려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이 시네라랑 부부가 인고 부부로 요즘 소문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시네라 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이 차인표 씨는 잘 안 그랬어요. 그리고요, 불만이 많았고 유흥업소를 잘 다녔고, 예, 좀 믿음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고. 그런데 이 시네라 씨가 이렇게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희생 이렇게 돕는 그 아프리카 애들을 돕고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자신이 이제 아프리카 가서 섬기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 차인표 씨한테 한번 좀 다녀오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근데 이 차인표 씨는 막 입이 투덜투덜한 거죠. 왜 그런 데 가야 돼? 내가 이래가지고 가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탁하니까 이제 갔어요. 가는데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유 내가 이런 좁은 비행기를 타야 돼 해서 이 비행기도 좀 좋은 석으로 이 비즈니스로 비싸잖아요. 비즈니스로 타고 가는데도 막 불만이 많았어요. 아유 내가 아프리카를 가야 돼. 근데 거기 가서 어린 영혼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내가 사랑을 주러 갔는데 그들 섬김 속에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면 때 이 비행기표를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사치였던 것들 삶의 가치관을 바꾸면서요 이제 절제하는 생활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절대 그 이후로 유흥업소는 안 가고 그 돈 아껴서 그 아프리카의 쓰레기 더미에서 굶주리고 허울 뽑은 아이들을 돕고 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입양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섬김과 희생할 때 진짜로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받을 때가 아니라 나누고 줄 때요 거기서 기쁨과 감사를 찾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길을 돌아서면서 이제는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백하기를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전제가 되어질지라도 나는 그걸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는 그래요.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소를 잡고 뭐 이렇게 동물을 잡잖아요.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주 같은 걸 이제 뿌려요. 오일 같은 걸 뿌려요. 그러면 이 포도주라든지 오일은요 그냥 불에 의해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향기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 제물 위에서 단지 하나의 향기로만 남고 아무런 형체도 없어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전제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너희들 섬기는 일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쁨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내가 희생하는 그런 전제가 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요 주님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섬김과 희생을 손해로 절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이 바울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내가 섬기겠다 기뻐하겠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을 가지고 기쁘고 섬길 때 한 영혼을 섬길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놓쳐버렸던 것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또 교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 기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을 품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한 영혼이 처음에는 미운 애들이 많습니다. 이 중등부 아이들이요 말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요즘 중2는 뭐 뇌견이라고 하잖아요. 말 잘 안 들어서 막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막 인사도 안 해요. 막 그렇게 섬기고 야 반가워 그래도 뭐야? 그리고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저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섬기게 해주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건 기도. 저 영혼이 잘 되길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애가 불쌍해지면서 눈물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요 사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한 영혼을 섬기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희생하세요.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섬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이웃에 대한 섬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여행 중에 우연찮게 이 사마리아 사람,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종치 않고 개돼지집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섬기는, 치료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줄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들이 섬기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그 길, 그냥 여행하는 길에서 거기에서 섬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 섬기는 것은요, 내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 주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사랑교회 주사랑 공동체 이종남 목사님, 원래 이분이 이 베이비박스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아들이 이 선천성 내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이제 섬김의 계기가 되어서 그런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그 사역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7년 어느 봄에 집 앞에 이 버려진 이 생선 박스가 있었어요. 왜 생선 박스가 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갓난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싸늘하게 점점 식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거기서 지금 사역도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는 인생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 이런 섬김의 길을 준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섬김과 나눔은요,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 가까운, 여러분 여행하다가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현장 속에서 그 필요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섬김과 희생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나 이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해맑은 미소를 줌으로 인해서도요 섬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요 위로와 격려의 문자 한마디, 그 어떤 그런 메시지 하나가요 우리가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서기를 소망하고, 내 주위에 혹시나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회자에 있어서요, 저에게 있어서도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임종 직전에 이제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임종 직전에 부르면요, 어떤 사역보다 멈춰놓고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혹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그 영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한 번도 저기 병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혹시나 시간이 늦으면 어떨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있더라고요. 호흡이 아직 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또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래서 내 숨이 멎는 자도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가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데, 이게 마지막까지도 사람이요, 이게 남아있는 오감 중에 하나가 귀예요. 들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복음을 전하고 딱 마쳤을 때 호흡이 다 멎으면서 평안히 가는 것을 볼 때는요, 참 목회자로서 그때 참 보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영혼을 섬길 때, 진짜 감사는 한 사람을 섬길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제가 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였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전제가 될지라도 기뻐하시고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바울에게는 두 번째,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기뻐하라는데 그냥 실없이 기뻐하라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감사는요 진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 하늘나라에 누리는 그 기쁨,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보다 더 가장 큰 기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것,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주님은요 주님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걱정되는 일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염려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쩔 때는 큰 문제가 있는데도 뭐 예를 들면 뭐 재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그게 평안한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어쩔 때는요 사소한 일 같은데 내 안에 막 두근두근거리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런 적 있죠. 근데 내가 보면은 분명히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을 때는, 주님께 다 맡겼을 때는요 염려가 안 돼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 같지만 주님 안에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요 그 염려가 근심이 나를 이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참된 기쁨이, 거기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요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 기쁨은요, 세상 감사는 잠깐이에요. 예전에 차를 샀는데 평생 처음 중고차를 제가 선교지 가서 사게 됐습니다. 할부로요. 어떤 분이 넘겨가는 거, 돈이 없으니까. 기뻤어요. 잠이 잘 안 와요. 그 차를 보고 싶어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보러 갔어요. 매일 차를 닦았어요. 아유 아까운 차 닳을까봐. 그런데 그 기쁨이요 한 달을 안 가요. 근데 우리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감격은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래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썼던 이 빌립보의 교회는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야, 율법이 중요해. 할례를 받아야지. 요즘 따지면 무슨 예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야 헌금해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 돼, 주일예배 참석해야 돼, 기도회에 나와야 돼, 뭐 구역예배에 참석해야 돼, 뭐 기관자로 수고해야 돼, 뭐 이렇게 다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해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요 이제는 아유 우리 소망이 없네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요 주님 안에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면 나도 그걸 즐거워하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요 돼요. 예, 신방 가면은 그렇잖아요. 목사님 뭘 좋아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집에 갔을 때 뭐 이렇게 음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무슨 인절미가 하나 나왔어요. 인절미 젓가락에 막 갔어요. 먹었어요.
그럼 다음에 집에 가면요 또 인절미 나와요. 어떻게 인절미 나왔을게요? 다음에 얘기한 거죠.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젓가락에 우리가 마음이 가고 거기에 눈이 가면요 우리 삶은 그것이 보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길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라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우리 진짜 기쁨은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몰라요. 주님으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요 참 기쁨이요 예수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 한 40년 정도로 이제 사역하신 선교사님 중에 박상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고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국비 어떤 장학생으로 되어서 독일로 연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떠났는데요. 남편 떠나고 혼자 남아서 9월에 혼자 애를 낳습니다.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과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남편이 독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자가 먼저 집에 가족에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요? 교회 아니면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여자가 먼저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가 먼저 믿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금이 환영을 해서 이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편지가 왔는데 나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싶어 그런 거예요. 목회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막 무슨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한 거죠. 오면 이제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요 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요 이제 신학 공부가 끝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곳 나를 쓴 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공부하러 간 거예요. 뭐 공부해요? 신학 공부하러. 그때부터 이분이요 철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철야는 뭐냐면 하나님 일할 사람 많습니다. 다른 사람 쓰게 해주세요. 이 철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영국으로 와서 편지를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영국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다시 반송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그때는 이 선교사님이 꽃다운 나이였거든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요 연락이 없다가 한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말라위라는 곳에서. 거기에 남편이 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이 아프리카 그 편지 내용이 아프리카는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기는 아프리카는요 꼭 알프스 같다고. 여기가 말라위가 이런 얘기로 이제 꼬신 거예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아들을 내가 초청할 테니 거구시오. 그래서 비행기표도 보낼 때 아니 비행기표 우리가 살 테니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해준 게 없으니까 내가 해준 게 없으니까 비행기표를 꼭 보내겠다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여기서 산다고 그랬는데도 비행기표를 꼭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보니까 비행기표를 그거 끊고 갔는데 이 말라위 아프리카라는 나라를요 일주일 만에 간 거예요. 그 표 중에서도 지금은 안 판대요. 그런 게 제일 싼 걸 보낸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고요. 저도 아프리카 다녀왔는데 보통 이틀 3일이면 가거든요. 오래 걸려도 진짜 힘듭니다. 그것도. 근데 일주일을 진짜 생각해보면서 발이 막 팅팅 부어요. 막 발이 막 이렇게 부어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마중에 나왔어요. 공항에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딱 앞에 보면서 근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마중 나오는데 왜 없지? 근데 저기서 막 이렇게 손을 막 반갑게 흔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아들한테 얘야 혹시 너네 아빠니?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딱 보더니 아빠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야.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 뼈만 남고 이게 새까맣게 타가지고요 몰라본 거예요 가족이. 근데 이제 머무는 곳에 갔는데 할 말을 잃은 게요. 갔더니 막 원주인들이 막 좋다고 우리 영적인 어머니가 왔다고 막 아는데 이게 너무 이게 문화가 틀린 거예요. 막 안고 이런 거에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아들이요 집에 들어갔더니요 깜짝 놀라고 엄마한테 막 달려들고 봤더니 거기 갔더니 바퀴벌레랑 도마뱀이 막 두글두글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이 현지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는 불평과 불만과 감사가 없는데 이 원주민들은요
1시간, 2시간 돈이 없어서 교회까지 걸어와요. 오면서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성전 앞에서 옷을 벗어서 비 맞은 거 다 쫙 짜고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뭐지? 나는 그런 감사가 없는데 저들은 뭐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 현지인들이요, 원주민들이요 집에 와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집에 쌀 다 떨어지면 그때 이제 집에 가요. 집에 먹을 것도 가난한데. 그래서 이상했어요. 왜 현지인들이 맨날 우리 집에 오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언어가 좀 알게 되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광고할 때 혹시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렇게 목마른 자는요 다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우리야, 나야, 아들이야. 왜 저 사람들을 오라게 오지 말라고 하면서 막 미워하고 그 현지인들 막 핍박하고 남편을 막 못 살게 막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요 병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지만 이제 의사도 포기하는 병이었고 또 하나님 치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뭐냐면 말라리아 걸리고 이 황다가 2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정말 너무나 슬퍼가지고 막 웁니다. 하나님께 막 울고 울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그때도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절대 이 땅에 묻지 말고 한국 땅에 묻어. 나 이 땅에 묻으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죽어서도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이분은 그랬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믿어?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요란스럽게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저 살리든지 데려가든지 하세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너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근데 남편 너무 피곤하니까 형 있다고 기도해주고 본인은 세면 바닥에 엎드려서 쓰러져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누가 있나 나가봤는데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또렷하게 내 딸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딱 꿇고 아버지 하고 불러봤어요. 그래 내 딸아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분은 한동안 하나님은 당신 남편만 사랑하지 자기는 사랑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랑 안 하고 재수 없어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 아프리카까지 끌려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식시켜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널 아프리카로 불렀다. 넌 우연인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근데 너는 내가 쓰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삶이 거듭나지 않았던 삶을 보여주면서 이 빛으로 하나님이 딱 조명해 주면서 자기 잘못했던 것들, 현지인들이 왔을 때 안 주려고 밥을 숨겨놨던 것들, 빵을 썰면서 아들에게는 두껍게 썰어주고 현지들에게는 얇게 썰어주려고 했던 자기도 몰랐던 그런 죄들이 보여주면서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다 줬는데 너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강한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회개하고 눈물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눈물 냈습니다. 이제 새벽까지 막 기절하고 막 기도하고 이게 꿈이 생기지 모르고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에 돼서 남편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이렇게 남편을 의지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면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밤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목회자 아내로서 잘못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다고. 이제 나 다시 거듭났다고 변화됐다고 하면서 어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나고요. 그 구원의 감격에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너무나 슬퍼서 울었지만 인생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드릴 게 없어서 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나눌 수 있게 더 섬길 수 있게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동안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라리아 약과 황달약을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남편 아니 그래도 먹으면서 좀 하면 안 되냐고. 아니라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듯이 저를 사용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100일 동안 하루 3끼 중에 2끼 금식하고 1끼만 먹으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의사였던 인도 사람이었는데 영국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있으니까. 근데 무슨 약을 먹었냐고 다 검사해 본 결과 그 그 병이요 싹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들도 이제 막 우울증이 오면서 하루는 빵을 주는데 빵을 이렇게 밀어오면서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 한국에 갈 거야. 나 친구들을 보고 싶어. 막 그랬던 아들이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곳에서 그분을 통해서 스와질랜드에 종합병원을 세우고 병자도 치유하고 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감사함이 넘치고요. 진짜 기쁨은요 주님이 날 자녀 삼으신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삶을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내가 먼저 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적극적인 기쁨의 방식을 하나님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